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오늘 또 이렇게 세상 가운데에서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셨다가 오늘도 수요 영성을 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도 정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아버지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가치관이 온전히 변화되어서 정말 영적인 아버지의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깁니다. 인간의 생각을 다 주여 보혈을 피로 씻어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나타나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에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사실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세상이 내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들까보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대민들으로 노른 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크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헬란빛과 끊임없어도 나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
위에 너 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라.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이런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글쎄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 집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고난이 위기라.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너니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요. 쓰라리 아픈 뒤에 축복이 있다네. 고난은 인생의 참의미를 알게 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나의 가는 그 길에 오직 주가 너니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고난이 되면은 영광도 그는 것 장차 받은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니. 고난은 십자가 보배이며 능력이라. 주님을 따르는 자 십자가 져야만 하리. 나의 가는 그 길은 오직 주가 너니 나를 단련하시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좁은 길 가는 자 생명의 영광에게 십자가 진루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들에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우리의 사망에서 정말 아버지 무대를 아버지 하면서 죽음에서 건져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그 사랑 날마다 우리는 아버지 간직하며 아버지 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날마다 천진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Bacana que me kende doce, Chia bacana que me kende doce, el mabana me sanra chino se son voices my caraba, en a que son el madame me sando musico sino seco, abana me soni thoro chimo semro abana pensiando nawata chirado, abana me sochi boina piro changira isa chushasa, abana que kadam que ha시고 날마다 abana 새로운 산 아버지에게 생명의 길을 향해서 아버지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로 원합니다. 주의 아버지를 개개개개개들 아버지면서 이곳에서 아버지 주님이 충만한 영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각심 예수님들 만나주시고 그 은혜를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면서 모든 것을 맡깁니다. 전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종입스러운 데 통치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찬양 202장 찬양을 불렀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반드시 주의 보혈이 필요하죠. 그래서 주의 보혈을 우리가 의지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또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 승리를 주시는 분은 정말로 우리 주님이시죠. 그래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가면 모든 시험을 또 이렇게 이기고 승리하게 됩니다. 또 육체 정욕이 정말 우리 육체 정욕을 이기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육체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가면 우리 육체 정욕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또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는 것도 이렇게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 우리가 정결한 마음을 얻게 되죠. 또 눈보다 더에게 막히는 거 보혈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이 너무 정결함을 잊기를 원하죠. 눈보다 더 깨끗한 그런 심령이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날마다 우리가 씻김을 받는다면 이렇게 눈보다 더 깨끗하게 씻어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부정한 모든 거 이런 것을 다 맑게 하시는 것은 이렇게 주의 보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것, 그게 이제 우리가 증거해야 할 정말로 복음의 제목이죠. 그래서 이런 날마다 정말 우리는 이렇게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는 주께로 가까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보혈을 의지해서 나갈 때마다 승리가 있고 날마다 우리가 찬송이 이렇게 찬송을 줘요. 참 우리가
모든 죄와 허물과 더 육체의 정욕과 이런 모든 부정한 것을 다 씻고 또 씻고 주의 보혈의 피로 씻었더니 어떤 마음이 들어요? 늘 찬송이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이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피의 효능을 알고 날마다 우리 속에서 육성, 재성, 악성, 독성, 고정관절, 육신의 틀들, 상처, 아픔들로 인해서 생겨진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드러날 때 우리는 주의 보혈로 우리는 씻음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씻김 받으면 얼마나 우리 육신적 가치관이 영적인 가치관으로 이렇게 바꿔지고 우리 삶이 정말로 이제는 어떤 환경을 주셔도 우리 마음에 막 찬송이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오게 된다는 거. 이게 이제 주님의 보혈의 정말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피를 정말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어린 양의 피가 그토록 값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신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늘 보혈을 의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죄와 허물들이 드러날 때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나의 추한 죄와 허물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린 거 믿어요. 주의 흘린 피 공로 의지하오니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 몸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요한일서 1장 9절 약속을 믿사오며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드러나는 모든 죄와 허물들을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리면 되는 거예요. 드리는 것은 왜 드려야 돼요? 주님이 우리 때문에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우리 죄가 드러나면은 그분이 다 우리를 정말로 씻겨준다고 약속을 했으면은 우리는 그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의 정말로 앞으로 우리가 나가서 그분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늘 끊임없이 우리 육신 속에서는 죄와 허물들이 드러나요. 그래서 그 육신 속에 끊임없이 들춰주셔서 이렇게 들춰주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들춰줘서 미움이 올라오고 시기 질투가 올라오고 욕심이 올라오고 불평 짜증 이렇게 모든 환경을 보고 이렇게 불신앙적인 것들이 올라온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 주님 앞에 내놓고 이렇게 씻으면 돼요. 그래 주의 피로 씻으면은 우리가 눈보다도 희게 정말 흰눈처럼 정결함을 입고 모든 부정한 것들이 자꾸 씻겨져서 없어지니까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진지 몰라요. 심령이 깨끗해지면서 우리 양심이 회복되고 치료된다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주의 피 공로를 의지해서 날마다 씻어본 사람만이 정말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듣기만 하지 말고 우리는 열심히 들었다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죄 허물들을 부지런히 드려야 돼요.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와 허물들을 들춰내 주실 때 들춰내 주시는 것을 자파스라 그래요. 자파스를 시켜주면은 이게 미움이네, 이게 욕심이네, 이렇게 못마땅한 마음이네. 이렇게 이제 파스를 시켜주면은 내가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오 주님 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는 거죠.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추한 죄와 허물 때문에 주님 십자가에서 피 흘린 거 믿어요. 할 수 있겠죠? 죄 흘린 피 공로 의지하오니 이 부정하고 더럽고 추한 악한 나의 죄와 허물들을 주님 이 시간에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요한일서 1장 9절
약속을 믿사오며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계속 씻김을 받아야 돼요. 씻김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어떻게 되냐? 참된 주님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을 하면 할수록 이렇게 죄를 고백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계속 죄를 주님 앞에 드리면요. 우리의 죄와 허물들이 계속 제거가 되면 될수록 우리 영이 부활돼요. 그래서 영이 계속 부활되니까 어떻게 영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영 중심으로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은 무익한 육신의 죄화물이 계속 우리가 영적으로 살려고 하는데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은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우리들을 주관적 구속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응답을 해야 돼요. 들춰주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을 가지고 가면은 주님은 우리가 정말 물질을 가지고 간 것보다도 더 기뻐하시고요. 그렇게 우리를 생명의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진리 단계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구원 사역, 우리가 영혼의 부분입니다. 우리 영혼의 부분이 이제 계속 자연 상태로 거듭났다면 이제는 거듭나서 윤리 단계로 이렇게 성장해서 올라갔어요. 그러면 윤리 단계에서 이제 통과를 해가지고 진리 단계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진리 단계로 올라가면은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정말 그걸 배워야만 우리가 이 단계에서도 잘 통과를 해서 생명 단계가 또 마지막 단계가 생명 단계가 있습니다. 이 생명 단계에서 놀랍게 또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단계를 또 잘 통과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 시편 119편을 보겠습니다. 119편 105절부터 보겠습니다. 119편 103절부터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또 우리가 162절을 한번 봅니다. 162절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아멘. 죄송합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은 진리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말씀의 지혜 은사, 또 말씀의 지식의 은사가 언제 열어지냐면요, 진리 단계에서 열어져요. 그래서 이 진리를 잘 깨달고 또 진리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시려고 이렇게 말씀의 지식의 은사, 말씀의 지혜의 은사가 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그 은사들이 임하면요, 얼마나 말씀의 꿀송이보다 달아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 읽으면은 졸리고 막 그랬다면은 말씀 열어주면요, 얼마나 막 재밌겠죠, 그죠? 그래서 잠도 다 달아나고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알아지니까 굉장히 기쁨이 충만하겠죠. 이렇게 주의 말씀은요, 내 입에 꿀보다도 이렇게 더 달다고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법도 하나님 말씀이 또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주의 말씀이 우리를 명철케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명철케 되니까 점점 우리가 거짓된 행위, 잘못된 살았던 모든 것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는 거짓을 미워하는 자로 바뀌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요 우리의 가는 길에 빛이 되고 등이 되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을 확 비춰주니까 얼마나 우리 가는 길이 정말로 편안하겠죠. 이렇게 주의 말씀은 이토록 유력이 있고 정말 놀라운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62절에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이제 많은 탈취물을 얻는 것이 너무나 기쁘죠. 우리가 뭐 육신적인 부분들, 물질적인 부분들이 막 풍성해지면은 너무 기쁘잖아요. 근데 그 기쁨보다도 이 주의 말씀을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열려져서 깨달아지고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법까지 알려주니까요. 굉장히 즐거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되고 싶으시죠? 그러면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 단계 때 그 은사를 열어달라고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열어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의 지식의 은사는 뭐냐면요. 말씀을 이렇게 보고 막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의 지혜 은사는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방법. 우리가 그럼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럼 어떻게 살라는 말씀이야? 이렇게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저도 영적으로 이렇게 어렸을 때는 굉장히 잘 못 깨닫겠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을 해주셔도 그러면은 어떻게 살으라고 지금 하시는 거야? 이렇게 잘 적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읽어도 그렇고 그런데 말씀의 지혜 은사가 임하면요. 그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어보면요. 이 말씀의 지혜 은사가 탁 임한 사람은요. 이렇게 살으라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살아가기가 굉장히 쉽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진리 단계에서 이렇게 그 은사들이 임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또 알고 열심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구원 사역은 우리 영혼의 부분이다 그랬죠? 그리고 영혼의 부분이 이제 진리 단계까지 올라오면요. 이제 뭐가 주체냐면요. 영혼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주체가 되니까 굉장히 이겨지기가 쉬워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윤리 단계까지는 육신이 주체가 되어서 우리가 살게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진리 단계 올라오니까 영이 주체가 돼가지고 영혼이 또 주체가 돼가지고 살아가게 되니까 굉장히 이겨지고 또 많이 정말로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이 이제 진리 단계부터 이제 지켜지기 시작하는 그런 초기 단계로서 하나님 말씀과 또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안에 이제 이렇게 신령한 집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지어지고 또 그리스도인의 영성적 신분으로서 이렇게 이제는 살아들이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영성적 신분에 맞도록
이제 가치관이 이렇게 바뀌어져요. 옛날에는 우리가 육신이 주체가 돼서 살아갈 때는 육신의 가치관을 배워서 그대로 이렇게 살아갔다면, 이제는 진리 단계에서는요, 막 가치관이 바뀌어져요. 영적인 가치관으로 바뀌어져서 정말로 이렇게 처음부터 변화가 될 뿐만 아니라 또 그에 따르는 또 모든 삶도요, 점차적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진리 단계에서 가장 그러면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면요, 신령한 집을 짓는 생활입니다. 물론 이 신령한 집을 그렇게 짓는 생활은요, 진리 단계에서부터 짓기 시작해서 풍성한 생명 단계로 올라가게 되면은 신령한 집이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리로 살면서 실제가 이루어지고, 실제적인 삶이 계속 되어지면서 또 생명당, 이렇게 풍성한 그 말씀의 실제가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생명 단계로 올라가면서 우리 신령한 집이 이렇게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그러면은 어떤 거냐? 그럼 영혼의 인격이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영이 중심이 된다. 그걸 영중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성경 말씀의 원래 의도대로 이렇게 지켜지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데, 이러한 삶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정말 생명 단계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진리 단계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기록된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어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성령님의 또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진리를 행하고자 힘쓰고 애쓸 때 점차적으로 진리적인 삶을 이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면은 진리 단계에서 자파세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윤리 단계 때는 우리가 자파세 부분을 윤리 단계 때도 해왔어요. 그러면 윤리 단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막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막 하나님이 막 얼마나 우리 아버지구나, 나의 아버지구나 막 깨달아지면서 막 영의 막 영적인 막 그 계시가 열어져요. 영적인 막 은혜가 막 충만하게 임하니까 막 보여져요. 나의 하나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여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허물도 보여지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보여지고, 또 다른 사람들의 뭐 그런 재성, 악성, 독성들이 막 보여져요. 그러면은 보여지는 대로 계속 그렇게 말을 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 단계에서도 자파세는 보여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저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 저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나도 저렇게 교만해요. 나도 저렇게 욕심이 많아요. 나도 저렇게 정말로 불평이 많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허물을 보면서 이렇게 내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나의 추한 이런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지요? 주의 얼룩빛 공로 의지하오니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 몸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요한일서 1장 9절 약속의 말씀을 믿사오며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처리를 하고 점점 육이 죽고 영의 생명이 풍성해지면서 진리 단계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진리 단계에서도 자파세는 뭐 할 것이 없나요?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육신의 제 허물들은요, 육신 속에서
계속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진리 단계에서도 자파세가 반드시 필요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왜 그러냐면 우리의 육체는요 진리를 깨달아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 육체는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죄성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본질적으로요 애국되어 가지고 이렇게 모든 그 행함이요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비록 영혼이 거듭난 자라 할지라도 이렇게 성숙하지 못하면 영혼의 의도대로 행하기보다는 육체 소욕으로 계속 행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로 쓴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삶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는요 친히 여러 가지 환경과 또 조건과 사건을 이렇게 조성을 하셔가지고 우리 혼에 붙어있는 그런 육적 자아를요 이제 파쇄시켜가지고 이렇게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속 사람이 자파세를 해서 주님 앞에 죄와 허물들을 드리면 드릴수록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제 육이 계속 제거되니까 내 속 사람이 이제는 막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죄성, 아성, 독성, 인간성, 고정관념, 육신의 틀들을 계속 제거되어 가면 갈수록요 이제는 내 안에서 우리들 10년 가운데서 뭐가 흘러나오냐면 생명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요. 사랑이 또 용납함이 또 이해함이 이렇게 계속 오래 참음이 계속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는 게 지금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자파세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육신의 죄화물들을 이렇게 제거시켜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속 사람을 영혼이다 그랬죠. 속 사람은. 그러면은 속 사람을 한 산새로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봐요. 그러면 이 산새가 마음껏 날아다니다가 새장에 갇혔어요. 이렇게 새장에 갇혀 있으면 이 산새는 오매불망 어디를 가고 싶어요? 자유롭게 창공을 향해서 쫙 날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새장에 갇혀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막 틈만 있으면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장문이 촥 열리면요 산새가 촥 창공으로 올라가겠죠. 이런 것처럼 우리 육체라는 감옥 안에 우리 영혼이 이렇게 갇혀 있다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힘드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육체의 감옥에서 정말 빠져나갈까? 그렇게 이제 고민을 하겠죠. 영의 고민이 있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영을 너무 우리 영혼을 사랑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환경을 조성을 하시는 거예요. 환경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를 줘가지고 환경에서 정말로 우리를 깨트리시는 거예요. 환경을 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힘든 환경, 대인관계, 물질관계 뭐 그런 환경들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은 우리 속에서 막 육신성이 막 엄청 부글부글하면서 막 육이 막 이렇게 올라올 때 그걸 주님 앞에 부드러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을 통해서 또 우리가 영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고백을 하게 되면 우리 영이요 확 어떻게 세상에서 산새가 나온 것처럼 우리 영이 육체 감옥이라는 데서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굉장히 우리 마음이 자유하고 평안하고 정말 기쁨이 넘치죠. 이런 가정을 계속 하나님께서는 밟아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자연 상태나 윤리 단계에서 죄와 허물들을 한 가지씩을 이렇게 들춰내 주셨다면은, 이제 진리 단계 때는요, 끊임없이 우리가 자아를 처리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왔다고 해요. 그러면은 진리 단계에서는 이제는 신령한 집을 지어야 되거든요. 신령한 집을 지어야 되는데 아직도 육신의 생각, 육신의 방법, 육신의 감정이 매어서 늘 살아가고 있다면 신령한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신령한 집을 빨리 지어야 되니까 육신성을 끊임없이 죄와 허물들이 아직까지도 있다면은 싹 한꺼번에 들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뭐 영적으로 어릴 때는 미움, 시기, 질투 이렇게 한 가지씩만 드러내 주셔요. 못마땅한 생각, 불안한 생각, 의심하는 마음 한 가지씩을 드러내 주신다면요, 이제는 한꺼번에 5, 6, 7, 8개까지 막 계속 한꺼번에 막 드러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제 사인이 뭐냐면은 빨리 이것들 다 처리하고 우리 신령한 집을 짓자. 언제까지나 머뭇거리면서 지금 있을 거냐? 빨리 신령한 집을 지어야 되지 않냐? 그래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모든 삶을 풍성하게 내가 이끌어주지 않겠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몽땅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 단계 가면요, 더 내면이 복잡합니다. 너무너무 내면이 복잡하고 혼란해요. 그래서요, 왜 그렇게 복잡하고 혼란하냐면, 지금까지 진리 단계까지 오면서요, 자아파쇄를 많이 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아파쇄를 해서 빨리 제 근원들을 없애줬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잘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진리 단계에서 이렇게 힘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부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자파쇄를 해가지고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춰주시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 드리기만 하면요, 그게 뭐가 되냐면 신령한 집을 짓는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겨지는 삶,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는 삶.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죄와 허물들이 들춰주셨을 때 그 주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한 것마다 다 이제는 신령한 집을 짓는 재료를 만들어줍니다. 그럼 재료가 점점 쌓여서 이제 진리 단계 때는 이 재료가 풍성하게 쌓여지면 신령한 집을 짓는데, 재료가 많으니까 착착착착착착 지어 올라갈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도 비유를 보면은 다윗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다윗이 그 재료를요, 풍성하게 이제 모아놨어요. 창고에 가득가득하게 그 재료들을 모아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냥 그 재료를 갖다가 성전을 착착착착착 이렇게 지었던 거예요.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거, 이겨진 거, 순종했던 거, 말씀에 순종했던 거, 이런 부분들이 다 재료가 되기 때문에 신령한 집을 지으려면은 정말 우리가 말씀을 지켜 살아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재료가 없으면은 굉장히 신령한 집을 짓는데 어려워요. 그러면서 이제 진리 단계에서 재료 하나 만들고, 사건 하나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사건 하나 주셔서 그 재료 하나 만들고, 또
짓다가 또 재료가 없어. 그러면은 또 우리의 육신의 재성 악성을 또 올려주셔가지고 그거 또 주님 앞에 드려가지고 또 재료 하나 만들고 그럼 어느 천년에 이거 신령한 집을 짓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부지런히 처리를 해 나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대로 하나님이 어떤 악을 주셔도 절대 내가 이거 빼앗기지 않고 마귀한테 빼앗기지 않고 환경에다 쏘아붙이는 건 마귀한테 빼앗기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에서 넘어지고 환경에다가 계속 토설하지 않고 오직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만 드릴 때 풍성한 재료를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령한 집을 짓는데 굉장히 쉽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자처리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럼 또 겉사람과 속사람의 인격 분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겉사람과 속사람의 인격의 분리가 이렇게 되어지지 않으면은 굉장히 우리가 영적으로 산다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이제 인격 분리를 시켜주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6이냐 0이냐 6이냐 0이냐 하면서 6은 이런 부지런히 처리를 육신의 생각은 부지런히 처리를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자꾸 처리하다 보면은요 6의 생각 0의 생각이 또렷하게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딱 되면 자아처리를 많이 하면 할수록요 6의 생각 0의 생각이 이렇게 쫙하게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 내 속에서 이런 못된 생각이 올라오는구나. 내 속에 악랄한 죄가 있구나. 이거 다 알아줘요. 그리고 또 내 안에서요, 막 생명이 막 풍성하게 올라옵니다. 사랑이 올라옵니다. 그냥 그 부드러운 마음이 올라옵니다. 평안함이 올라옵니다. 이게 알아줘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셔서 이렇게 되냐면요. 계속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끊임없이 육을 들춰준다 그랬죠. 육신의 생각, 육신의 가치관들, 재성, 아성, 독성들을 끊임없이 올려줘서 자처리를 이렇게 해 나갔어요. 그러면은 끊임없이 올려준 것이 이제 이렇게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올려준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육을 드러내 주신 거였거든요. 지금 우리 육을 열어주신 거다 이렇게 말해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인도를 해 가시는데 육으로 영으로 지그재그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러면은 육의 생각을 풍성하게 올려주시는 것은 뭐냐면 육중심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육중심을 왜 올려주시냐? 육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육으로만 열어서 계속 자아처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너무 힘들어요. 내 속에만 미움, 시기, 질투, 욕심, 못마땅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가득해서 올라온다면 그 자아처리 하지만 엄청 힘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은 육을 닫아줘요. 육을 닫아주면요. 그 대신 너무 내 자녀가 좀 누리기를 원하고 좀 힘을 주기 위해서요. 육을 닫고 영을 열어줍니다. 그럼 영을 열려주면요. 막 환경의 사건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막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희락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막 평안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래요. 그 환경의 문제가 풀리지도 않았는데도 이 속에서는 막 기쁘고 막 평안하고 막 감격이 막 나타나고 막 너무 행복합니다. 이걸 영 중심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육으로 인도하고 또 영으로 인도하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가는 길을요 계속 그분이 조절을 하시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주관적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 속 사람은 본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요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또 사랑하게 그분이 사랑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우리에게 또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는요 영의 생명에서는 막 사랑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있게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육체가 세상 속에 있는 죄의 법을 사랑해요. 우리 육체는요. 그러나 죄의 법을 사랑함으로 큰 갈등을 경험하게 되지만은 죄의 법을 근당에서 죄의 법을 따라간다면 아직도 육신 중심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리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법과 또 죄의 법에 이렇게 번갈아서 이렇게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법은 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법에 완전히 거기에 법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영중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죄의 법, 육중심이죠. 육을 열어가지고 엄청난 죄 허물들을 들춰내 주시는 거.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하나님 법과 죄의 법을 이렇게 번갈아 가게 이렇게 하면서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육을 열었다면은 부지런히 죄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또 영을 열으면은 막 기쁘고 행복하면은 이웃들과 사랑을 나누고 이렇게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고요.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전차적으로 이제는 영 중심으로 이렇게 계속 이제 바꿔가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육체 인격과 영혼의 인격이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분리가 되어가지고 쉽게 우리가 이제 영혼의 의도를 따라서 행할 수 있게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겉사람과 속사람이요, 이제는 인격적으로 분리가 되는 것은 정말 이제 필수적으로 우리 영중심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그 부분이 되어져야 됩니다. 또 성경 말씀을 진리적인 차원으로, 이제 진리 단계니까 진리적인 차원으로 경험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독자적으로 이제 우리가 영혼의 지성과 감성과 또 이렇게 지성, 이성, 감정, 이게 상당히 이렇게 이제 이 단계쯤 올라오면요, 개발이 되어 있어요. 상당히 많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더 깊은 이렇게 차원에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진리적으로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면서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구나. 하나님 말씀은 정말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을요 알아져요. 깨달아져요. 그래서 고백을 하면서 중심으로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가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구약에서 말씀하신 대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 선지자들이 전해줬던 그 말씀들을 그대로 이루고 성취를 시켰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된 게 하나도 없구나.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막 확신 있게 믿어지고 이렇게 세워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또 우리가 욥기서 4장 42장 1절부터 6절에도 보면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도요 이렇게 육신의 가치관이 처리되지 않을 때는 정말로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진리 단계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되면서 이제는 깨달을 수 없는 내가 말을 하고 살았구나.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영의 가치관이 확 열려지면서 이제 깨달음이 오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이 너무너무 부끄럽구나. 내가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고 또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들을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무익한 말을 많이 하고 살았구나 하면서 이제는 제 가운데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돼요. 무슨 경영이든지 다 이루시는 분인 것을 이렇게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자기가 무지한 자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내가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였었더니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참 이제는 모든 것이만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면서 내가 정말로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우리는 하나님 만남이 만날수록요 정말 우리들의 적나라한 죄들이 다 보여지고 알아지면서 회개밖에 할 것이 없어요. 그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하고 너무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형편없게 살았구나 하면서요 그렇게 또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 저같이 이렇게 한심하고 정말로 너무 실수투성이고 부족한 저를요 끝까지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이렇게 용납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막 너무 감격하면서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가 사랑하게 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면 할수록요 이렇게 진리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령한 집으로 지어진다는 것은 그럼 무엇인가?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는 것은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요 신령한 집이 지어져야 돼. 신령한 집이 지어지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주 내제 하셔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면요 우리가 정말로 이제는 신령한 제사장으로 또 신령한 제사를 드릴 그 영적인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에베소서 2장을 봅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2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그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서로 성전이 되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지체들이고 또 예수님 몸이시고 우리는 다 지체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성전이 되어가기 위해서는요 지체들이 다 연합을 해야 돼요. 연합을 하고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주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는 신령한 집을 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에게 그렇게 요구하는 그런 본질적인 이런 사항에 신령한 짐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정상적인 신앙 이렇게 양육을 받은 사람들은요, 비록 영적으로 미성숙한 단계에 있다 할지라도 신령한 집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요, 기본적으로 또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성경 말씀이 각자의 삶 속에서 이렇게 실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성 훈련을 받으면서 실제가 되려면은 내가 철저하게 자아 처리를 해야 되고, 죄를 주님 앞에 성령께서 들춰내 주시면 죄를 주님 앞에 계속 드리는 삶을 통해서요, 이 심령이 변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 그 체험이 이루어지려면은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거야.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또 물으라 그랬죠. 성령 인도와 지도를 받으세요. 그런데 전혀 성령께 묻지도 않아. 내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은 말씀이 실제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말씀이 실제가 돼야만 성전을 지을 재료가 생긴다고 했죠. 그런데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신앙의 집을 짓기가 어렵겠죠. 사람들은 천만에 나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나는 들리는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공고하기만 하더라, 이렇게 반박할 사람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성경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고 로마서 8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제가 일어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음성도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도 없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가요, 저도 영성 훈련을 받을 때 참 이상한 부분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 뭐냐면은, 저 사람 영성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사람들이죠. 먼저 영적으로 세워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아니, 저 사람들이 행하는 거하고 나하고 똑같이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데, 저 사람은 정말로 영적인 실제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나는 왜 실제가 안 되는 걸까 하고 굉장히 좀 의심스러웠어요. 참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이 중심이 지금 영중심이냐 육중심이냐에 따라서 행하는 건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똑같이 해. 근데 여기 속에 아직까지 육신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없고 실제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육신 중심으로 있다는 것은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전혀 실제가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영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영이 주체되는 삶을 사니까 모든 게 영이 주체돼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열매가 돼요. 영적 실제가 되어지니까 모든 게 열매가 되어지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중심이 바뀌어야 돼. 그래서 영이 주체된 삶을 우리가 살면서 정말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런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참으로 우리 중심이 바뀌었기 때문에 영중심으로 바뀌어 그 삶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지만 아직도 육신 주체가 돼가지고 육신 중심으로 모든 걸 행한다면 하나님은 받으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용납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육은 무익하다는 거야. 그냥 육신으로 사니까 무익하지요. 그래서 우리 영으로 살려면 끊임없이 육신성을 제거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성장함에 따라서 맛보는 이와 같은 영적 지식들, 성장하면서 영적 지식들, 결국 개개인의 스스로 이제 이렇게 영적 지식들을 풍성하게 경험을 하려면 부단히 순종하고 또 힘쓰고 애써 달려가면서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지식적인 것을, 영적 지식을 많이 알아도 소용없어요. 내가 경험되지 않고 체험되지 않으면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지식들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는 정말로 남을 상담을 하게 하고 또 이렇게 그로 통해서 나타나는 또 보편성 있고 신뢰할 만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제시되고 도식화된 그런 모든 영적 재료들이나 영적 자료들이나 또 보편성을 띈 결과가 아니라 본인의 직접적인 그런 체험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직접 먹어보지 않는다면 그 음식의 맛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중심으로 가치관을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래서 자아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지속적인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정말로 육신의 모든 육신성들을 제거해야만 영중심으로 이렇게 바꿔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서 열심히 육신성을 우리가 끊임없이 육신성을 제거하면서 이렇게 달려가면 우리가 신령한 집을 짓는 삶이 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이 또 영적 실제가 계속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요 참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장성하여서 하나님께 정말로 이렇게 언약하신 바 신령한 집이 지어지면서 삼일째 하나님께서 내주 내재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영성적 신분에 맞도록 우리가 당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5가지 신분을 가지고 사는 삶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것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진리 단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육신 중심에서 영 중심으로 바뀌어지는지 이 과정들을 정말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철저하게 육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정말 부인하지 않고서는 아버지 우리의 죄와 허물과 악성 독성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부인하고 처리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영 중심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신령한 집을 지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또한 우리가 육신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참으로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시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육신의 자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인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 사건 환경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그대로 아버지 육중심이면 끊임없이 자아를 파쇄해서 하나님 앞에 그 파쇄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영중심이면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순종하며 풍성한 아버지의 실제 생명들을 이웃들과 나누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진리 단계에서 우리에게 말씀의 지식의 은사와 말씀의 지혜의 은사를 주셔서 정말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잘못된 모든 육신의 가치관을 깨우쳐 주셔서 정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 실제를 누리며 주님을 중심으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합심해서 뜨겁게 기도함으로 놀라운 정말로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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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여 아버지를 개개개개개개 해주세 하나님 아버지 남에서 우리들의 아버지 남에서 통치하여 주셔서 아버지 남에서 매 순간 아버지 남에서 영제 실체가 이루어지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아버지 남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아버지 남에서 주여 세상이 메어서 아버지 환경이 메어서 아버지 남에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남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아버지 남에서 주여 주의 보혈의 피로 삼기로 있어 주셔서 날마다 아버지 남에서 환경이 메이지 않고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었기를 아버지 원합나이다. 오 할렐루야 개개개개개개도세 주여 만들라 개개개개개개도세 하나님 아버지 마시옵소서 와세세세메세는 개개개개개도세 하나님 아버지 남에서 개개개개개도세 하나님 아버지 마시옵소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뭐가 모르면 아버지 필요한지 주님 아시나이다. 아버지 앞에서 날마다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여 아버지 앞에서 필요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셔서 날마다 내게로 아버지 앞에서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개개개개도세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와이개개개개도세 하나님 아버지 마셔서 와세세스메스는 개개개개도세 오 성령님 마시옵소서 성령님 마시옵소서 아버지 앞에서 개개개개도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개개개개도세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와라 칼날라세세스메스는 개개개개도 아버지를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는 개개개개개도세 세스메스는 개개개개개도세 아버지는 개개개개개개도세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는 개개개개개 하나님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개개개개개개도세 아버지는 개개개개개도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것에 아버지 마소서 이곳에 아버지 남에서 충만한 영혼을 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에서 양성을 아버지 남에서 맡기는 사모하는 영혼들 보내주시고 아버지 남에서 이곳에서 아버지 남에서 날마다 아버지 영혼들이 아버지 남에서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며 아버지 변화된 심령들이 날마다 아버지 남에서 세워지는 역사에 주여 주시옵소서. 와이세세스메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마소서 와세세스메서는 아버지는 개개개개도세 세스메스는 개개개개도세 아버지 마차만들라 개개개개개도세
말씀을 지켜행하려고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마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착을 장만의 교회도 들어올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약한 아버지면서 영혼들을 아버지면서 물상하게 되시고 아버지 성령께서 손을 잡아 주셔서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면서 이 거룩한 생명길로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기로 합나이다. 오늘